참 살아계신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 살리신 일에 대한 증인으로 저희를 세우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으로 삼지 않으시고 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참 저희의 증거에 주께서 저희들의 말과 정말 저희들의 전하는 이 복음에 기이한 일로 함께 해주시고 앞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며 정말 그들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것을 먼저 좀 알게 하시고 좀 저희를 보내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심으로 그들을 얻으십니다. 살아계셔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외의 시간들을 주님께 탁을 드립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를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구원은 그 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관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따라서 만약에 그 관역이 죄짓지 않는 거라면 선행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요. 근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시 따먹게 하지 않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 않나. 뭐 옛날에 손오공 얘기 들어보면 막 그 산 그 맨 밑에다가 손오공을 가둬놓으면 정말 그걸 뭐 우연히 발견하거나 뭐 그렇지 못할 테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뭐 두께가 5m짜리인 그런 콘크리트 돔으로 막아놓으면 그걸 어떻게 깨고서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 먹겠어요? 그래서 죄 안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나. 실제로 우리가 죄 안 짓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죠. 너 잡아가. 그래서 네가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착한 일을 하면은 보상을 해준다거나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고 그것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거고 그것을 근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목표, 관역은 단순히 우리가 죄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죄 짓고 그런다. 그럼 정말 먹고 살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목표고 그게 원인이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관역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역이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나간 관역,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시죠.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든다, 마치 사람이 오른손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기도 하시고, 눈동자를 말씀하기도 하시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도저히 같아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어 버린, 제가 이걸 해리포터의 그 작품 속에 있는 해리포터와 그 작품을 쓰고 있는 작가의 차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작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해리포터가 막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실패해서 좌절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뭔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작품 속에 등장하지만, 그 작가는 그렇지 않겠죠. 작가도 막 설레, 쟤랑 어떻게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뭐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끝까지를 다 알고 있는 작가와 해리포터와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21세기에 2023년에 우리가 지금 캠프를 앞두고 어떻게 될지, 구도자들은 좀 많이 올지, 거기에서 말씀을 어떻게 증거될지, 거기서 어떤 역사가 있을지 우리가 기대도 하고 또 의심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 어떤 우리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계신, 이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죠.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의 원인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존재하기로 해서 존재한 게 아니죠. 우리는 존재하기 전이 있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면은 미심쩍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근데 우주가 영원하다고 하는 걸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주는 영원하다고. 우리가 그럼 어디서 나왔어? 우주에서 나왔대요. 빅뱅에서 나왔대요. 빅뱅은 어디서 나왔어? 그럼 그 전 우주에서 나왔다는 둥 막. 근데 그런 말들은 그럴싸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무언가는 영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려면. 근데 우주가 영원한 게 차라리 나아요. 왜요? 우주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거든요. 그냥 되려다 보니까 된 거야.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이 마치 해리포터가 쓰여지기 시작하기 전에 구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뭔가가 결정이 돼 있어요. 누가요? 그 작가가.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떤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단지 우리 중에서 설명하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에서 소경된 사람,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스스로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뭐 나만 잘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언가가 있어요. 구상하신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 지금 읽은 본문의 24절을 보면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주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지 라고 하면서 동일한 핍박을 당하고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그 영광을 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그 영광을 보고 말고가 관건이지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은 그게 실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를 죽일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들 앞에 있는 건데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내게 주신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셨을까요? 어떻게 40일을 굶고도 말씀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드는 것을 보여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정말 그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을 아군으로 삼으면 얼마나 손쉽게 그 사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봤어. 그 사람이 메시아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파하기 다녔다면 얼마나 사역하기가 쉬우셨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까딱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이 신기하죠. 왜요? 그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을 보고 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따위 것을 위해서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겠냐.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유혹을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가진 영광이야 라고 할 때 이게 유혹이 되셨을까. 마치 그 성인들에게 유희왕 딱지 가지고서 유혹하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그게 아유 하면서 우리가 막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거 갖고 노니? 그게 네가 제일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야? 하면서 안타까워할지언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이건 정말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731 부대에서 그 모성애를 시험하면서 뜨거운 방에 아기랑 엄마를 같이 넣어놓으면 처음에는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기를 밟는다고. 그 자기가 살고자 하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야 그만하자라고 하시면은 그만하실 수 있는. 근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을까? 근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그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주님께서 그 사람 난 기쁨 이것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경험의 한계, 정말 해리포터의 그 경험의 한계 속에서 그 설명하셔야 되고 납득시키셔야 되고 그로 하여금 조금 더 한 걸음을 더 가게, 정말 나의 두려움이나 이기심 때문에 이걸 선택해야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쪽으로 가도록, 이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의 한계예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뭐예요? 씨 뿌리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정말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3층 하늘을 보았죠. 가히 말로 이르지 못할 영광을 보았죠. 그런 건데 내가 땅의 일로 말하여도 너네가 못 믿겠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고 답답하신 중에 있는.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께 그냥 그 마음을 통하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야, 창세전에 말이야, 우리한테 설명하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요? 창세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려면 우리에게는 그런 단어도 없고요, 그런 개념도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께는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알아들으시는. 창세전에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다거나 흑암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영광이 있었고요. 17장 5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셨고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예배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시면서 영원을 존재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불완전함을 뭔가 창조하시는 것으로 완전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셨던 완전한 세상이었어요. 그 완전했던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심지어 천사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인격이라는 걸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아직 우리의 형상대로 로봇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아직 만들 수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죠. 그리고 100만 번에 한 번씩 나를 거절해, 튕겨줘,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거절하는 것조차도 나를 순종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거절할 수는 없는, 인격이지는 않은, 근데 나를 거절할 수도 없는 존재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반려견을 키우더라도 얘가 새침대기도 하고 시작 하면서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로봇 개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필요들이 있는 거고, 창세전에 사랑이 있었고요. 사랑은 무언가 만들어진, 창조된 무언가가 아닙니다.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서로가 주고받으시는 영광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세 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가 영원했어요. 야, 좀 지긋지긋하다. 너무 오래 같이 있었다.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이기적인 것이 없이 정말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헌신으로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그러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또 하나가 있었죠. 계획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계획이 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높이는, 외워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진짜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 찬양은 내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크십니다라고 하는 건 그 성도들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찬송,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한 찬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 동안에 그 찬송 한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그 찬송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에 담을 수 있는 찬송은 그분의 진짜 그 영광스러운 은혜 중에 극히 일부겠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이러한 영광을 아는 사람, 이런 영광을 아는 사람, 각각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분함이, 온전함은 아닐 것 같아요. 충분함이 채워지겠죠.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일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머리로부터 그 공급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제한된 지성과 경험과 우리의 언어, 이것에 제한을 받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들이 다 우리의 몸에 제한을 받아요. 우리 너무 기뻐도 못 견디고요, 너무 슬퍼도 못 견디고, 너무 무서워도 못 견디고, 정말 그 폭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는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 갈 뻔했다가 어디를 가게 됐는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가 나올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지금은 둘도 하나 되기가 어렵죠.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깨닫는 말씀들이 다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죠. 달라야 하죠.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봐야 하니까.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산 것들을 다 불태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견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하나님이 심으신 것, 그것만 견뎌서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것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다 날아가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젊었을 때 하나님, 애 키우면서의 하나님, 작년의 하나님, 근데 노년의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이제 더 이상 암송도 안 되고,
이제 뭔가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낙들이 없어지고, 근데 그 끝까지 남는 무언가가 있어요. 나 이건 봤다. 제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구원받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받고 나는 이걸 봤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 간증을 잘 해가지고서 침례도 받고 그 학생회에서 보조교사도 하고 막 이러던 때에 제 마음에 좀 캥기는 게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막 6.25 때나 아니면은 8.15, 3.1절 요 근방이 되면 그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막 불러일으키려고 드라마들이 와 너무 잔혹했어요. 고문 장면을 다 보여주고 정말 손톱에 여기 밑에다가 막 이렇게 그 뭐지 대나무 찌르는 거 있죠? 그런 거나 막 인두로 여기 가슴 막 지지고 막 이러는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아니 뭐 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의인이고 의인이면 천국 가고 다 믿는다고 캠프 때마다 믿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흔들릴까 봐 막 건드리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잡고 있다가 대학교 1학년 되는 그 캠프에 가서 어떤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이 있고 아 이게 믿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나를 고문하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그럼 막 손가락 뭐 이렇게 하나 쑥 집어넣고 아파 죽겠는데 아직 19개 남았어 막 이렇게 하면 와 그걸 어떻게 망치로 정강이 같은데 톡톡 치면서 말하지 그래 하면서 막 이러면 야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딱 깨닫고 나서 아 이래서 순교를 하는구나 이래서 못 봤다고 못 하겠구나 이걸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이루어진 거 이걸 뭐 열어서 보여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 역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것만 남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들.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함을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받지 못하는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착착착 다 맞을 거예요. 그렇게 맞아진 것들이 교회를 이룰 거고 그 교회가 그 하나 될 거고 그 하나 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랑과 신뢰와 영광과 헌신의 교제 삼위일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세 분이시면서 하나이신 잘못 생각하면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고 착각해요. 이게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세 분이시면서 하나이신 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 분이시면서 그 세 분이 자신의 그 어떠함을 나는 아들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이야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하나이실 수 있는지 이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죠. 누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은 내내 아들 자랑해요. 아들이 온다. 계속 아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자랑. 야,
부활한 나를 봤지? 나 부활했어.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 내 증인이 돼. 부활한 나를 봤다고 가서 전하란 말이야. 아자 뭐 이렇게 안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괜히 본척하고 이 성을 떠나고 막 그러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거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다들 추워하시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높이시죠. 청년회에서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때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누잖아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막 나누는데 성령님 자체를 논하려고 보니까 성령님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시지 않고 딱 그런 느낌이죠. 그 나랑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넷이서 되게 친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나면 얘네 둘하고는 뭔가 잘 지내지? 뭐 어색한. 그러니까 뭐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같이 뭔가 교제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아들 예수님 이런 분이시죠. 또 아버지한테는 또 우리가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또 구할 때마다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니까 뭐 엮이는 게 많은데 이 성령님하고는 성령님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못하는. 근데 성령께서는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지 헷갈릴 만큼 이게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고, 문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됨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감자의 예화가 있죠. 와, 우리가 이 드넓은 밭 중에 요 밭에 같이 심겨 있다니 우리는 하나예요. 무기입니다. 그러다가 추수를 해요. 한 부대에 담겼어요. 와, 이 많은 부대 중에 한 부대에 우리가 담기다니 우리는 하나임에 틀림없어요. 깎이고 솥에 삶아지고 이 고난을 우리가 함께 하다니 으깨지고 나면 우리가 하나라는 주장이 없어집니다. 지금 막 하나 돼야 된다라는 막 주장들이 많은 거는 우리가 아직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으깨져서 진짜 완전히 섞이고 나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없어지는. 근데 그 세 분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서 나의 영광을 사랑해서 누구에게인가 주고, 그래서 그 영광을 주고 받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 줄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 줄 빗을 사고, 정말 저 사람이 이걸 갖고 싶겠지 하는 그게 내 소원이 되고, 또 내 소원은 또 누군가의 소원이 되어서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 여러분, 단지 선악과 따먹지 말게 하시는 수준이었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100가지도 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도둑질하면은 그 자리에서 손이 끊어진다거나, 아니 즉결로 하거나, 아니 천연왕국 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 즉결로 막 그렇게 되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겁나서. 지금 죄에 대한 형벌이 더디기 때문에 죄 짓는 자들이 담대한 때 아니에요. 여러분, 천연왕국 되게 좋아 보이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정말 공정한 세상이 오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우리한테. 겁도 없어요, 우리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막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3,000m 높이로 그
그 덮여 있으면,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아닌 곳을 찾으려면 3,000m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막 그렇게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세상. 괜찮으세요? 1시간, 캠프 때 1시간 정도 독방에 있기. 응? 정말 핸드폰이나 이런 거 없이 막 이렇게 말씀만 붙잡고 독방에서 1시간 견디기. 아니면 더 잔인하게 1시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오기 해서 실제로 얼마나 지났는지 보기.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영원히 하나님하고 이 교제를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예민한 거예요. 왜요? 사랑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눌 사랑을 담기 위해서 돼지 같은 동물에게 그 감성과 이걸 주셨으면 돼지가 살이 안 쪄요. 안 그렇겠습니까? 뭔가 맥락이 보여요. 나보다 조금 큰 게 95kg 정도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 95kg 되니까 어디론가 사라져. 나도 지금 95kg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들은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러면서 죽음이라는 게 뭘까?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잠 못 이루고 이러면 얘가 살이 안 찌죠. 응? 돼지가 4kg씩 먹으면은 1kg씩 찐대요. 여러분, 우리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년에 한 1,000끼 먹잖아요. 그러면 한 1톤씩 먹는 거예요. 근데 1톤씩 먹고도 이 정도 몸매를 유지하는 거, 이게 사랑하라고. 그것을 감지하고 교제하고 알아보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봐.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라고 뇌 좀 크게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이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죠. 그게 아직 진짜 보여주고 싶으신 사랑의 정말 그 작은 부분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진짜 보여주고 싶으신 사랑이 있어요. 진짜 나누고 싶은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거 하나님과 화목한 거, 화해하는 거,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실 때 기다렸어요 라고 하고 달려나가 맞이하게 하시는 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정말 모두가 밀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람에 그 빛이 내는 그것을 못 견디고 다 날아가 버릴 때 그 빛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빛을 거스러서 그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겠죠. 그래서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라고 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걸 못 견뎌요. 근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심으신 무언가, 이게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다시 완성하시려고 거슬러가는, 이거 외에는 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스를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심판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신 거죠. 성경에 나오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무언가가 있죠. 그리고 남에서 속용된 사람이 알게 된,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옛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발견한 게 있죠. 이 작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서로 연결될 거예요. 이게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연습하고 있는 거죠. 연습하시되 그 수준에서 연습을 하세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도
열혈당원 그 셀로신 시몬 있잖아요. 그 윤봉길 의사 같은. 그리고 그 마태 같은 이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 걷던 사람. 이게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고 있는 중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한테 좌우편 자리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베드로는 그것을 시샘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 둘이, 친한 사람 둘이 말고 정말 저 윤봉길 의사랑 친일파랑 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 영광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본 것, 그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하나 되는 연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연습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어떻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 못하죠. 왜요? 나도 성도잖아요. 성도가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성도를 주님이 어떻게 참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적어도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는 않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외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산을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 이레를 이론적으로 알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21세기라고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독특한 시대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독특하냐 하면 성경 말씀이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나? 그거는 옛날 중세 때 이럴 때만 하는 거지. 번개는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니라 피레침으로 막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심지어는 그 번개를 이용해 가지고서 전철을 타고 다니고 이러는 시대 아직도 이러면서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시대라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편지로 죄 짓던 거 지금 SNS로 죄 짓는 거고, 우리의 속성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들이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근데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지금은 그렇게 얘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너 믿은 적 있지? 그럼 네 속에 영생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근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건 아벨의 때부터 그랬습니다. 가인은 그 먹을 만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당시는 아직 홍수 전이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을 때잖아요. 육식을 하지 않을 때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한마디로 먹지도 못하는 걸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이 그 창세기 3장에 그 엄마 이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잘못할 때마다 그걸로 혼냈을 것 같아요. 앉아봐. 내가 말이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걸 콘크리트로 발라놓으시지 왜 그걸 따먹게 하셔가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아벨은 그 3장 21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한 구절이 앞뒤에 맥락도 없이 그냥 한 구절이 들어있는데 아벨은 그 한 구절이 믿어진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짐승을 죽이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런 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는, 양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믿어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을 위해서 내가 모험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남의 여행을 가는데 강도 만난 자를 만나요. 근데 딱 강도 만난 자 만나면 아직 안 간 게 아닌가? 여기가 강도가 출몰하는 곳이네? 이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고 잽싸게 피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시죠. 내가 아무런 의무가 없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단지 내 마음에 긍휼함, 불쌍함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런 의무가 없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가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는 딱 그 예수님의 모습의, 예수님의 영광 한 조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셔요. 예수님이 곧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일로 해가지고 저쪽에서 꺾어서 직진 쭉 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을 잡으시고 가자고 하셔요. 근데 잠시만요. 이 길로 가시려고요? 이 길로 가면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제자들이 했던 생각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던 거잖아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근데 그게 꾸짖었다는,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 모르시네 하면서
예수님에게 살 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자고. 근데 가자고 하실 때에 가자시면 이유가 있겠죠. 40일을 굶었어요.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딱 주신 게 떡이 아니라 말씀이시라면 말씀이 내게 더 필요해서 주시는 거겠죠.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한 영생이라는 게 너무 그냥 규격화돼 버리고 그 논리적이 돼 버리고 그냥 A니까 B고 B니까 C고 그럼 A니까 C겠지라고 하는 게 돼 버리는 것은 인격이 빠져버려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버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없는 되게 차디찬 그 교리만 남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교제하고 상담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는지 정말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말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말씀이 단지 이해된 것이 아니라 그 이해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온 건지 이번에 청년회에서도 무슨 스피커폰까지 동원해가지고 집에 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꾸만 과학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과학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성경이 모든 것의 최종 권위라고 말하는 말의 뜻은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라고 말할 때 모른다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과학을 동원해서 이거 봐. 이러니까 성경이 사실이잖아. 봐봐. 이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이거는 과학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죄사함의 확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못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물 뿌려가면서 받아 하면서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의 열기 다 식어지고 나 혼자 터벅터벅 집으로 가는 골목을 걸을 때 정말 내 죄가 사해졌을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중풍병 낫는 거는 상관없어. 난 내 마음에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와 능력 엄청나 장난 아니야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 막 이렇게 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물 떠온 하인들은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불을 떠왔단 말이야.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만 그 바람이 불고 하는 것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것,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했던 것처럼 자세히 말씀을 풀어주는 것으로 증인으로서 족합니다. 설득하고 그래서 막 공교히 만든 말을 섞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죄에 대한 유혹이 없는 것, 지구의 내 가장 가운데에다가 선악과를 숨겨놔요. 그럼 꽤 오래 가겠죠. 꽤 오랫동안 죄 못 지을 거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교제를, 죄가 끼어들지 않은 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혼을 견딜 만한 장소는 이 피조 세계에 없어요. 다만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을 바꾸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나 너 사랑한다라는 확증을 보이시는 것, 이거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쇠를 아십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한계를 느껴야 돼요. 내가 설득해서 여기까지는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이게 구원이라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전도의 그 거리끼는 것,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그 날 것 그대로의 복음 메시지를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 위에 담아서 전할 수 있죠. 너무 마음 분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지? 이것을 잘 따져보시고 그것을 잘 간증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도 십자가의 길로 가려 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십자가로 앞서가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그 길로 저희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나에게 선하신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참 지혜롭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통한 영생, 저희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됨의 교제를 저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저희의 육신이 죽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